You're ready.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기쁨과 희망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즉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면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흐르면 마르게 되고 마르면 부서져서 가렸던 그 부분이 다시 노출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마르면 또 입어야 됩니다. 그런 불평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게 되지요. 그러나 짐승의 옷을 입는 것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을 만들어서 배틀로 옷감을 짜고, 그래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자 배틀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기계를 만들어서 옷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공장이 발달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문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화 속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이 부끄러운 부분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찾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지만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문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화로 아무리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불렀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하여 동산나무 숲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떳떳이 나오지 못하고 먼 곳에 도망가거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할까봐 무수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신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가 자리를 만들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피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진노가 임할 때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자가 굴과 산에서 피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짓고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자가 어두운 곳에나 그림자에 피할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행악하는 자가 어둠 속에 숨어도 그림자 속에 숨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한다고 해서 기쁨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담은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자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내고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댔고, 두 번째 원인은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므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정령주의라는 그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의 의지로 자기 아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를 선물로 준 하나님을 핑계하는 어리석음을 부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이렇게 아론에게 말하니까 아론이 그들이 너희가 원하는 이게 뭐냐?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왔어. 그 금붙이를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 그가 그 금붙이를 불 속에 넣어서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불 속에 넣은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아론이 책망했어야 되는데 아론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책망할 때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즉각 인정하기보다 핑계하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죄 한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 23절 26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대하에 손을 닦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무관한 죄에 참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을 돌리자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고 죄인인 바라바를 내줍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하게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소리치자 밀란이 무서워서 무죄한 예수를 내어주고는 자기는 이 재판에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것 관계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어줍니다. 그가 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끝없는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좌절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될 그 고난 대신에 그가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합니다. 옷을 찢기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몸에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림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처럼, 안개가 사라짐처럼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갖고 두려워하기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주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7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잃었던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잃어버렸던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둔 죄가 있습니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언제나 남에게 핑계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역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되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잃었던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과 죄의 사망의 법을 자유케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